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PPT 좀 올려주실래요, 이제? 네, 우리 제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2022년도 9월 19일부터 올해 2023년도 1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해갖고 총 4개월 2주 해가지고 한 18주 동안 PDTS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오늘 이제 훈련 보고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작년도 2022년도 9월 19일부터 이제 2023년도 1월 19일까지 총 한 18주라는 기간을 받게 된 이 PDTS라는 훈련은 이 목회자를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하나 넘어가 주실래요? 이게 아닌데, 자,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래요?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이게 바로 PDTS 우리 목회자 예수제자 훈련 학교의 슬로건입니다. 표어예요, 표. 그래서 저희가 훈련 받는 내내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라는 이 슬로건을 가슴에 새기면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5주라는 시간 동안 매주 월요일, 화요일 그 학교 부천에 있거든요. 혹시 부천에 유한대학교 아시나요? 거기 역곡역 쪽쯤에 있는 그 유한대학교에 저희 PDTS 훈련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왔다 갔다 하면서 15주 동안 우리 13개 영역의 강의를 계속 이렇게 훈련받고 다녔습니다. 그때 훈련받게 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목만 좀 소개시켜 드리면 첫 번째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잖아요, 슬로건이. 그럼 그를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죠. 우리가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우리 예수제자 훈련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던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일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듣는 법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듣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배우게 된 게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세 번째 강의로 배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깊은 음성을 들으면서 그 관계 가운데서 예배하는 그 예배라는 강의를 또 듣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제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는 내적 치유의 시간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것을 실제적으로 더 깊이 느끼는 아버지 사랑이라는 강의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런 영적인 어떤 훈련들을 받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 특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 재정 원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 잘못하면 목회자도 돈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잘못 운영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 훈련, 재정 원칙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 됐고요. 그 다음에 충성과 위탁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런 강의도 듣게 됐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넘어왔을 때는 정말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 우리가 영적인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 아기 단계, 뭐 어린이 단계, 청소년 단계, 청년 단계, 어른, 이렇게 사람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성장한다, 믿음도 성장한다고 해서 영적 성숙이라는 강의도 듣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포기, 아주 성숙함에 이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포기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수많은 권리들을 포기하셨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결혼도 포기하시고 취미생활도 포기하시고, 엄청나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았죠. 한 목회자가 기초적으로 배워야 될 목회자 기본적인 훈련들을 이 PDTS 훈련 가서 다 배워온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나도 뜻깊고 또 저한테 너무나도 필요한 과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나 부족한 걸 잘 아시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전동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강의 일정, 학사 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15주간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 주실래요? 이 학사 일정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1월 18일, 19일까지 이제 현장 실습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라고 하는 것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이 아울리치라는 것을 이 18박 19일 동안 다녀오게 됐는데 총 7개 교회에 머물렀고요. 그리고 34개의 선교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34개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저도 갔다 와서 세보니까 34개더라고요. 아니 34개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선교지를 하나님이 이번 아울리치 여행을 통해서 다녀오게 하셨는데요. 그 아울리치 선교지를 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밤이 새도 다 못 얘기할 것 같아서요. 제가 그냥 인상 깊게, 가장 감명 깊게 이렇게 좀 다녀오게 되었던 곳들만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는데, 먼저 저희 아울리치 장소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요, 우리 저희 팀원들을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저희 팀은요, 저희 PDTS 53기였고요 팀 이름이 임마누엘 팀이었습니다. 팀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팀이었고요. 저희 팀의 팀장님은 한경희, 김승식 간사님이라는 분이 맡아주셨고, 팀원으로는 정재훈, 이동길, 김예나, 이영숙, 김용숙, 안영은, 민재숙, 이렇게 총 7명의 팀원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넘어가 주실까요? 저희 팀장님들입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한 30년 이상을 교직에 계시다가 우리 옆에 계시는 이제 남자분이 교직에 계시다가 교장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퇴직하시고 장로님 되셔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자분도요, 오랫동안 교직 생활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지금 현재는 저기 괴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 두 분이 팀장님이 되셔서 이번 아울리치를 함께 하게 됐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저고요. 사진으로 보니까 잘 못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팀 리더로 섬기게 돼서 리더로 아울리치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인상 좋은 목사님이거든요. 저분은 헬퍼 리더라고요. 리더가 있고 또 리더를 돕는 자라고 해서 헬퍼 리더로 섬기셨던 우리 이동길 형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민재숙 자매님, 왼쪽에 계시는 분이 안영은 자매님이신데요. 이 민재숙 자매님은 안타깝게도 이번에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못하셨지만 그래도 마음은 같이 하셨고, 옆에 계시는 이제 안영은 자매님이라는 분을 함께 하셨는데, 이분은 이번 아울리치 여행 중에 주방을 맡아서 저희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세 분 우리 자매님들이 있는데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면, 오른쪽은 아까 제일 처음에 제 옆에 있었던 헬퍼 리더님이 있었죠. 그분의 사모님이 되시는 김예나 자매님이라고요. 네, 회계를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가운데 계시는 분이 데코라고 해서요, 이렇게 교회를 꾸미고 우리 행사를 진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맡아주신 김용숙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계시는 우리 퉁퉁하신 그 분은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입니다. 네, 북한에 탈북하셔서 저기 남한으로 탈북하신 다음에 우리 신학을 전공하셨어요. 장로의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요, 지금 전도사로 섬기고 계신 분이고요. 저기 주한 장로교회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주한 장로교회에서 지금 탈북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저희 팀원이 함께 아까 민재숙 자매님 빼고 8명이 함께 아울리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올라가지고 넘어가실래요? 네, 감당했던 사역을 소개해드리면요, 18박 19일 동안 여행만 다닌 게 아니라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들도 정말 열심히 잘 감당을 했는데요. 사역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는요, 아까 제가 오늘 기타 치면서 찬양했잖아요. 오늘 제가 쳤던 그 기타 있잖아요, 이번에 아울리치 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네, 저 기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더로 섬기게 됐고, 그 다음에 예배 찬양 잡을 맡았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예배 찬양 이 역할을, 임무를 제가 수행하려면 기타가 필요한데요. 근데 저에게는 기타가 없습니다. 기타를 주십시오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타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기타를 들고 다니면서 이번 아울리치 기간 내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 찬양 사역을 감당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말씀과 간증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네, 아까 이동길 형제님, 일산에서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가고 계신 분인데요.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하신 그 우리 이영숙 자매님은 이 북한의 실상을 곳곳에 다니면서 알리시는 그런 간증 사역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아울리치 여행 기간 동안에 이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 쭉 내려가면서 땅밟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지금 저 모습은 뭐냐면 어떤 괴산이라는 문봉산이라는 거기 산인데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렇게 그 각 지역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렇게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렇게 기도 사역을 감당하게 됐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교회에서는 우리 전도 사역도 감당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학교 교장 간사님께서 붕어빵을 진짜 잘 구우십니다. 이게 정말 잘 구우세요. 정말 돈 주고 팔아도 될 정도로 잘 구우시는데요. 그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차를 끌고 내려오셔가지고 함께 청주에서 함께 지금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전도 사역도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좀 곳곳에서 요청하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감당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요, 저희가 아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도 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거 영상으로 좀 틀어서 보여주실래요? 소리도 좀 높여주시고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저렇게 저희가 찬양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청주의 상당산성이라는 곳이에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네, 처음에는 이렇게 좀 춥고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위축된 면도 있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정말 저 청주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렇게 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저기는 어디냐면 혹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문중경 전도사님. 네, 한국 교회사에 저기 전라도 목포 저기 증도 쪽이라게 저 중도 쪽에 네, 거기서 굉장히 전도 사역을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하신 전도사님이신데요. 네, 그 분이 순교하셨던 그 현장에서 저희가 썸을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좀 보여주실래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진짜 저 문중경 전도사님이 네, 저기서 순교하신 그 터에서 저희가 저 썸을 했거든요. 예, 공산군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신 그분의 어떤 믿음, 순결한 믿음이 정말 썸을 하는데 정말 마음속에서 이렇게 뜨겁게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또 교회에서도 또 썸을 했는데요. 네, 아까 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그 썸도 했지만 또 이제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네, 그런 썸도 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네, 이렇게 우리 성도님도 축복해드리면서 교회 가는 교회마다 다 축복해드리면서 이렇게 저희가 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드라마라는 걸 했는데요. 예, 교회마다 보면은 이렇게 아직 믿음이 약하시고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드라마를 또 한편 준비해서 갔는데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서 지금 돌아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조금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네, 우리를 위해서 맞으시고 찢기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 드라마를 통해서 발표하게 됐는데요. 제가 아까 저기 예수님 역할하시는 분을 이렇게 폭행하는 폭력자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어떻게 좀 리얼하게 했나요? 네, 얼마나 죄송하고 정말. 근데 저 드라마를 하는데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님께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구나. 그 막 가슴으로 와닿아가지고요. 정말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폭력자와 같은 그런 죄인인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팀이 이렇게 각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갔던 수많은 교회와 또 선교지들이 있는데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서 가장 제 마음에 깊이 와닿던 곳만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나 넘어가 주실래요? 네, 제가 가장 인상 깊고 또 제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좀 새겨지게 됐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저기 청주라고 혹시 아세요? 청주? 네, 충북 청주죠. 네, 청주에 가면 청주 그 도시, 그 큰 도시 말고요. 거기서 이제 산 골짜기를 쭉 따라 들어가면은 미원면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처음 가봤어요. 청주는 가본 적이 있는데 미원이라는 데는 처음 가봤거든요. 그 골짜기를 따라서 산 골짜기를 따라 들어가 보니까 저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교회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산밖에 없었거든요. 마을도 없어요. 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산 쪽에 저런 금관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가슴 깊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된 이유는요. 네, 하나 더 넘어가 주실래요? 네, 그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됐던 목사님 이름이 문영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네, 이 목사님은 30살에 그 교회 부임 받아서 가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셨대요. 그래서 의뢰 우리 목회자들이 시골 교회 가서 전도사 생활 하다가 목사 안수 받고 도시 쪽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이 목사님도 처음에 그럴 생각으로 저 금관교회를 들어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주님이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전도사님 같으면 붙잡는다고 붙잡혀지나요? 아니죠. 주님의 붙잡으셔도 노세요 하고 나가는 게 일반적인 건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근데 우리 문영길 목사님은 주님께서 붙잡으셨을 때 자기도 성공하고 싶고 자기도 도시에 가서 큰 목회하고 싶은 그런 모든 야망과 꿈을 다 접어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하십니다. 저 30살 때요. 그래가지고 30년을 그곳에서 한자리에서 저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참 귀하다. 너무나 저에게 큰 모범이 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지금 부목사지만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돼서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멋지게 봐주실 수 있는 그런 큰 목회를 막 하고 싶은 그런 야망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야망들 내려놔야 되겠구나. 저 교회에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게 됐어요.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굉장히 제 인생 목회 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저 교회 가니까 굉장히 귀한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믿음이 하나님 앞 굉장히 귀하고 좋으니까 성도님들 안에서도 굉장히 귀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만나게 된 우리 성도님들이 저분이 보시는 쪽에서 우리 노란색 앞치마를 입고 계시는 분이 신방 전도사님이시고요. 녹색 앞치마를 입고 계시는 분이 여선교회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저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7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매주 수요일마다 붕어빵을 구우셔갖고 지역 전도를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진을 지금 찍어 놓은 건데요. 하나 더 넘어가 주세요. 영상을 틀어주세요.
네, 영상 좀 볼게요. 네, 지금 이제 대박 나면 큰일 네. 완전히 7년, 8년 동안 처음이에요. 어떤가요? 대박 친 거. 아, 이렇게 붕어빵으로 전도하신 지가 7년이 되신 거예요? 네. 와, 대단하십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7년 동안 한 주도 안 쉬고 저렇게 매주 붕어빵을 꾸셔가지고요. 산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날 그 붕어빵 구운 거를 같이 들고 여기저기 이제 전도를 다녔거든요. 그때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7년 동안 전도했던 그 노력이 저희 아울렛 팀에 가서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계셨던 분들이 저희와 함께 붕어빵을 들고 갔던 그 전도의 자리에서 영접하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네, 그런 역사들을 또 전도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관교회가 저에게는 교회들 중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좀 가장 가슴 깊게 감명 깊게 있었던 생각되는 교회고요. 네, 다음으로 감명 깊었던 선교지를 이제 한 2군데 정도 좀 안내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넘어가 주실래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데는 우리 65명의 순교자를 낳았던 야월교회라는 곳이에요. 네, 제가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쑥 보기만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잘 해드리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야월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 꺼주시고 네, 영상 틀어주세요. 교회 설립 42년 만에 전교인 순교. 한반도 남쪽 바다 끝 외딴 섬에서 피어난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 최후의 한 사람까지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 마침내 한국교회의 재단에 지워지지 않는 순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이 풍전등화와도 같았던 구한말.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복음의 빛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법성포로 가던 중에 이곳 야월도에 불시착하게 됐습니다. 그는 바로 전라도 선교의 아버지 유진벨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야월도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전도에 열심이었고, 이에 유진벨은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야월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야월교회 사람들은 최응종 목사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 뜨거운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로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지만 야월교회 사람들은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과 예배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던 중 손양원 목사의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야월교회 사람들에게 뜨거운 순교 신앙의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1945년 애타게 기다리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국 전쟁과 함께 야월교회는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6월 25일 사변이 터지기 3일 전에 이 김삼룡 간첩이 공산군 일개 부대를 데리고 3일 동안
완전히 이 지역을 쑥대밭 만들어 버렸어요. 공산군 한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도망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야월교회 정문성 집사님이 그날 나무에 가가지고 그 숨어 있는 공산군을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관한테 인계를 했는데 그 경찰관이 가다가 여기서 바닷가에서 총살해서 죽이지 않았다 하면은 우리 야월교회가 표적이 안 됐대요. 그런데 총살해서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 사실이 북한군에게 알려지면서 야월교회 성도들을 향한 무자비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낮에 그 창고 안에다가 도망갈까봐 그 창고에다 가둬놔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갇혀있는 그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이 울고불고는 그 울음소리를 이웃에 다 듣고 살았어요. 저희 집 앞에 사셨던 우리 김성종 용수님 둘째 아들 김두석 집사님 그날 밤에 다 가족들이 묶여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려 석 달 동안 북한군은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손상기 은퇴 집사는 밤마다 북한군들이 교회 사람들을 끌고 이곳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참혹했던 광경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가 여긴가요? 예, 얘가 이렇게 파갖고 얘가 모래밭이거든. 손 모래밭. 이제 모래밭인데 이제 저녁에 잡아다가 여기서 이제 수평을 한 것이죠. 중국 사람들이 구대를 파고 아이 잡아온 사람들이 뭐 정신이 있고 또 차근차근 그냥 쪼가 죽여갖고 미고 또 죽여갖고 미고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를 부인하라는 북한군 앞에서 성도들은 의연하게 죽음을 택했습니다. 일제의 칼날을 통해 단련된 성도들의 강인한 신앙은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군에게 희생된 이들 가운데는 성도들의 어린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러나 누군가는 그들의 죽음을 기억해야 했기에 지금까지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최종환 장로. 지금도 염정 건너 들판을 볼 때면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저쪽에 지금 저기 저 전봇대 서 있는 그 만들이 그 지역이 조금 높았어요. 밤마다 그 자리에 가서 죽이고. 친절하고 선량했던 교인들이 수장당했던 곳. 이곳에 올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그 소년단이라고요. 소년단에서 저희들은 이제 같이 시간도 보내고 활동하고 그랬는데 정 집사님 딸 하나를 그날 밤에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방에서 노는데 그 이튿날 오후에 그 애를 불러내가요. 이미 그 애는 알지요. 벌써 알고 나 살려더라고. 오빠들 나 살려더라고. 거기서 소리치고 나가는데 그 업고 가는 걸 광경을 볼 때 어떻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죽으러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업고 가서 마지막 죽여버렸어요. 내 피로 자네들에게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순교 열차 타서 영광이나 받아 자네들은 어찌할 것인가? 숨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원수들의 영혼을 걱정했던 이들. 65명의 성도들은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땅.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순교 발생 38년 뒤인 1988년 한 목사가 부임해 왔습니다. 아이 장로님, 오래간만이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백일량 목사입니다.
예.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예. 저것도 그냥 싹 바꿔버렸네. 그는 이곳에 부임하기 전까지 야월교회 성도들의 순교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3일 됐습니다. 근데 꿈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교회에 지금 있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교회에 가득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환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한 2, 3일 후에 또 그런 하나의 환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교회는 현재 있는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이전에 있는 그 교회도 중요하구나. 2009년에 세워진 야월교회 순교기념관. 순교 당시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거듭되는 환상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낀 백일양 목사는 까마득히 잊혀진 순교의 역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순교자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명단을 작성하는 한편 이름을 알 수 없는 순교자나 어린아이들은 직접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참 나는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해요. 신기할 정도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가지고 그때만 막히면은 한 며칠 지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몇 분들이 이렇게 자기 집안 식구들 내력을 이렇게 올려달라고 그러면서 이름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65명 전체를 다 이렇게 추적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요, 여기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피할 수도 있었고 도피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또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다 순교했다는데 내가 이렇게 그 순교의 자리를 피해서 나 혼자 살았다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겠느냐? 그분들이 다 돌아가지고서 그래서 다시 순교를 했거든요. 전 교인이 다 순교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야월교회 성도들 중에는 순교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후손이 많습니다. 예순5 명의 순교자들이 품었던 뜨겁고 정결한 순교 신앙의 불씨는 이제 남은 자들의 가슴 속에서 또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이 순교신앙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인해서 순교신앙이 잃어버렸지 않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교 기념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순교신앙을 되찾는 그러한 회복의 길, 그런 통로로서 사용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영광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순수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마지막의 보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 오염된 신앙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저는 그래서 영광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세탁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감명 깊게 보셨나요? 네, 전라도 목포 지역의 또 영광이라고 했죠. 네, 그 지역들에 저렇게 순교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전 전라도 처음 가봤는데요, 이번에 저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고 또 저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교회는요. 네, 넘어가 주실래요?
염산교회라는 곳이거든요. 염산교회에서도 굉장히 큰 순교의 역사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요. 같이 또 한 가지 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같은 민족끼리 처절하게 싸운 한국전쟁. 6.25 동란은 한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 중 하나였다.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한 것이어서 전투에 의한 사상자만도 사망 15만, 행방불명 20만, 부상자가 25만에 달했다. 또한 비전투 요원이었던 민간인들의 사상자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공산군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시작이 되어 영광 지방에 공산군이 진입한 때는 전쟁 발발 후 7월 23일이었다. 이날 새벽 1시 공산군 보병 및 전차부대는 김제와 고창 지방을 넘어 대마이까지 쳐들어왔고 아침 6시에는 이미 영광 읍내에 완전 진입하여 군청과 경찰서를 비롯한 많은 관청 건물을 탈취하였다. 특히 1939년 8월 영광군의 서쪽 해안에 세워진 염산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고 77명의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강원서 댕긴 사람들, 교회 댕긴 사람들, 또 뭐 강원서 소사들, 뭐 말할 것 없이 다 죽였어요. 그 사람들 가족 한 번 헐었다 가면 그 집 식구가 몇시 대학까지 다 죽였어요. 칼로 때려버린 사람이 여기까지 대구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갈 때 사람이 어쩌게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갖고 모가지가 달랑달랑하고 포리가 그래서 벌거지가 나고 그럼 마파람이 세게 보면은 물이 많이 들어서 세게 보면은 이제 수문떡까지 그 십자가 떠밀려요. 등거리서 모가지만 없어. 그리고 없고 다 그러고 파고. 그럭저게 아이고 말로 못해라. 참 못 죽은 게 살았지. 왜?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인가? 믿는 사람 그게 다 잡아다 죽은 게 그때는. 그 인공놈들 아주 지발이더라 믿는 사람이라고. 이게 믿는 죄옥죄만은 믿는 사람 얘기더라고 주겠지요. 넌 천국 간다. 천국 간게 우지 말라고 가서 죽었다 소리 듣니. 이로써 염산교회의 전체 교인 3분의 2가 희생되었고 또한 염산교회의 2대 목사였던 원창권 목사와 그 가족 모두도 영광에서 순교하므로 염산교회는 제1대 허상장로, 제2대 원창권 목사, 제3대 김방호 목사 등 교역자 모두가 영광의 순교의 열차를 함께 타게 됩니다. 그럼 왜 공산군은 이렇게 염산교회 교인들을 주축으로 죽였을까요? 염산면 지역에는 1950년 6.25 전쟁이 나기 1, 2년 전부터 이미 좌익 세력들이 공산당 거물 간첩인 김삼룡의 고향 뒷산인 월암산을 본거지로 삼고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김삼룡을 추종한 지방발치산이 준동 입산하여 인근 마을과 도로에까지 출몰하여 밥을 짓게 하고 우익 인사들을 납치 살해하는 등 치안이 불안한 상태에서 좌우의 사상적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때 경찰은 발치산으로 의심되는 주민이나 입산한 가족을 구금 및 처형하므로 감정이 격화되어 낮에는 국군이 저녁에는 공산군과 발치산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좀 더 확실한 직접 원인은 1950년 9월 29일 국군과 유엔군이 목포에서 진군하여 한평을 거쳐 영광으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우익 인사들이 환영 대회를 갖고 만세를 불렀으며 환영 행사를 염산교회 청년들이 주도하였고 또 봉남리 설도 불악에서 다시 만세 집회를 주도하였다고 기독교 대백과사전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미처 후퇴치 못하고 인근 산속에 은거하고 있었던 공산군과 발치산들은 국군을 환영한 기독교 인사에 대한 보복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주민들은 증언합니다. 그때 당시 분주소가 이 설도 수문 앞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수문 앞에서 사람을 전부 다 분주소에다 갖다가 뒤 창고에다 갖다 놓고 저녁이면 3-4km 엮은 것이 아니라 묶어서 줄달듣기 하나하나 묶어서 따로 띄워놓으면 도망갈까 무서운 게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죽였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소설과 같은 얘기니까 안 믿으려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잘라진 팔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내가 장례를 한 사람이니까. 그럼 그때의 순교자들은 왜 어떠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는지 기록과 증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 3월 10일 김방호 목사는 65세의 나이로 외딴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염산교회에 부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민족의 지도자 김방호 목사의 순교 장소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7월 23일 북한 공산군이 염산교회에 들이닥쳤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밤 집회를 시작하려고 종을 치러 나간 사모님은 끝내 종을 치지 못하고 울며 돌아옵니다. 사태를 직감한 김 목사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교회당에 갔으나 공산군이 교회의 문을 굳게 잠그고 버티고 서 있었다. 고통을 치며 들어가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고 사택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게 우리가 각자 골방에서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김동군 장로와 김형호 집사 부자가 달려와서 지금 목선을 준비했으니 빨리 피난을 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며 피난 갈 것을 간곡히 권유합니다. 1950년 10월 7일 염산교회는 공산군에 의해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좌우간 킁킁은 안 했는데 얕은 해놓은 건 석양인데 그렇게 여기다 불을 질러버린 게 이 염산 안통이 하늘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아주 뭐 불덩근 것 같아요. 하늘도 이 교회가 타는데. 이때 목포 고등성경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기삼도는 교회 주위에서 공산군에 붙잡혀 불타는 교회 앞뜰에서 동 묻은 죽창과 몽둥이의 세례를 받고 숨지고 맙니다. 10월 8일 기삼도가 순교한 다음 날 교회에 대대적인 순환이 있을 줄 알면서도 피난을 가지 않았던 노병재 집사는 공산군에게 붙잡혔다. 이때는 인민재판이 필요 없었다. 닥치는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 공산당들은 노병재 집사를 염산교회당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 뚝방 옆 수문으로 끌고 갔다. 노병재 집사는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속에서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찬송을 불렀다. 어떻게 하냐면 이 손을 딱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진 게그 찬송을 4개를 가까이 그 찬송을 하고 이제 물에서 이제 후두구둑이 물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곧바로 노병재 집사의 부인 장일영 집사도 수문 밑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66세의 노병재 집사의 어머니 김식산 집사도 피도 눈물도 없는 공산군들에게 끌려 아무 저항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서 조금 전 순교한 아들과 자부의 뒤를 이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독단에서 갖고 노예를 먼 저가 있어서 독단에서 돼지를 혈때 묶어갖고 독단에서 물에다 빠졌고요. 또 4살 박이 노병재 집사의 막내 아들까지 포함해서 9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노병재 집사의 형제였던 노병인 집사 가족 7식구와 노병규 집사 가족 6식구 등 모두 22명의 한 집안 가족이 굴비처럼 엮어서 큰 돌에 매달린 채 수문통에 수장되고 말았는데 7을 한타다 엮었는데 1m 따서 띄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한 1m 따서 띄어가지고 이거는 어치고 묶어놔가 손가락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파섭을 이렇게 째매가지고 7을 딱 묶어가지고 어떻게 허식해가지고 이제 앞에다가 독도 크다네 또 맞서는 파섭에다 딱 묶어가지고 7을 말아 거치기죠. 사람 대창 부대들이 한 20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딱 말하는 그렇게 물을 푹으로 빠져가지고는 막 거쳐가지고 그쪽에는 토가 타라는데 무치를 탁 빼가지고 하나 뜯어도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놈 봤는데 또 사람을 얼마나 퍼 죽이는 거 그냥 물에 하늘 들면 그냥 남자는 엎어서 떠댕기고 여자는 빨리 누워서 떠댕기는데 머리가 다 덮어가지고 막 떠댕겨. 시체를 파러 가는데 따라갔습니다. 누구도 그 시체 파다가 들키면 반동분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빨치산이 있었으니까 그 썩은 그 사체를 끌어내고 하는 동안에 우리 형님이 코피가 계속 며칠 동안 터져버렸습니다. 코피를 흘리시면서도 계속 하루 이틀에 못했습니다. 77명을. 그래서
많은 한 분 한 분을 매장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막 해놓은 게 뒤섞여져 가지고 아까 말씀하잖아요. 옷을 보고 색깔을 보고 찾았다고. 그때 내가 볼 때는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 뚝 밑으로 전부 바다에는 이렇게 시체들이 파래가지고 부어가지고 막 있으니까 눈을. 이곳은 물 좋고 산 좋은 염산의 젖줄과 같은 곳으로 여름이면 목욕탕이며 빨래터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10월 13일 평생을 염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심호하다가 은퇴하여 장로로 장립받은 허상 장로와 부인 이순심 집사도 이곳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도 굴하지 않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한 날 죽게로 가리다 찬송하면서 수레반처럼 돌무더기에 쌓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묵고 하는 손을 팍 차운 손가락 흔들어 이제 그 말 끝에 이제 동해물로 합두다. 그 식구를 얻어가지고 한 식관에 올라갔어. 한 식관에서 지금 보더라도 지금 구원이 될 것 같아서 죽었다고. 공산당은 허상 장로와 그의 부인 이순심 집사의 목에 칼과 대창과 돌을 들어 찌르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허상 장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게 교인들은 서양 문화를 받았고 미국 문화를 받았다고 해고 교인들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부인도 허상 장로를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산군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늙은 두 부부는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9.28 수복이 된 지 거의 한 달쯤 되었을 10월 27일 김방호 목사님이 살고 있는 장병태 성도의 집에 공산군이 쳐들어왔다. 그리고는 김 목사의 가족 전원을 마당에 불러놓았다. 김방호 목사, 김하순 사모, 자녀들인 현, 정, 전, 완, 선웅, 손녀, 연경 모두를 앞마당에 세워놓고 살기에 가득 찬 목소리로 장작을 휘두르면서 한 공산군은 김 목사의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민족의 반역자인 반동군자 미군 앞잡이 김방호 아버지 동무를 이 장작으로 때려 죽이면 너희들만은 살려준다는 야만스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할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때 삼남 현이는 공산군을 저주하기보다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말문을 열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 국군에 쫓긴 공산군들은 아버지를 죽일 수 없다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인 김 목사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때 김방호 목사는 그 아픔도 잊은 채 기쁨에 찬 얼굴로 찬송을 불렀다. 아버지 김방호 목사가 부르는 찬송을 마당에 둘러서 있는 자녀들도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공산군이 내려치는 장작으로 맞으면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김 목사는 자녀들에게 외쳤다. 너희들 절대로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김방호 목사는 마지막까지 얼굴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고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먼저 영광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산군들은 찬송을 부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4살 난 손녀 연경이까지 장작으로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김방호 목사와 가족 8명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자.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땅끝까지 가기를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목숨까지 자신 전부를 바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다. 더구나 해방된 땅에서 한 핏줄의 동포로부터 당해야 했던 순환은 이 민족이 일제에게 당하는 고통보다 더하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특히 공산주의와 6.25 전쟁을 잊어서도 안 되며 잊혀져가는 순교자들을 기념하면서 흐트러져가는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지금도 우리 속에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순교는 우리 모두 함께 부르는 이름이어야 하고 영광이며 노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영광스럽도록 믿음의 후예들이 되어 이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거는 천국 갈 것입니다.
저 염산교회 저희가 이번에 실제로 갔는데요. 가보니까 저기 지금 보이시는 저 주차장 마당에 보면 그 염산교회 성도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가슴에 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 돌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예, 그대로 다 있고요. 그리고 전시관들 다 돼 있어가지고 저 순교 역사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교회 이제 소개해 주시는 이제 안내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참 어떤 한 어린 아이는 그 공산군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너희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지금 알려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어도 천국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이 공산 이 아이를 정말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순교지들을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곳곳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일제 시대 때 3.1 운동을 이렇게 목숨 걸고 3.1 운동에 참여했던 뭐 유관순 열사라든가 또 전라도 일대에 그 3.1 운동을 일으켜서 정말 다 죽었던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장소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울리치 팀이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뼈아픈 아픔이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면 이런 아픔이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그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또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이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 이런 순교지들이 이런 전라도의 이런 순교지들이 이 대한민국의 타락한 대한민국의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세탁소와 같은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왜 이런 순교의 현장들을 돌아보게 하실까? 다 갔다 와서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염돼 있던 타락해 있던 저의 어떤 영성이나 믿음을 저런 분들의 순결한 숭고한 저런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너도 다시 이제 정말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다 나누려고 하면 오늘 또 많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요 기도의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PDTS 훈련 다녀오는 동안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마음 써주신 우리 작전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